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매일 경험하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제가 어릴 적에 배우면서 율동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이라는 3장 16절, 이 본문,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한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인가요? 사실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그 내용은 15절까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났던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의 과도한 해석이 아닙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이고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독생자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독생자라고 이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 독생자라는 표현은 이 3장 16절과 오직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만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나? 사도 요한이 신학적으로, 왜 이단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독생자,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은 독종자입니다. 독종자, 한글로는 독종자인데, 이 한 번도 없던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건을, 디모데를 만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사도 요한이 한 해석과 주석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16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테오스, 테우가 하나님이죠. 근데 이 테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우라는 단어를 써서 소개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특별히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이 기술자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밤늦은 그 대화를 소개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지식과 교훈을 사도 요한이 직접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주석을 달면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도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그 기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성경에 보면 14, 15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끝 마무리에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단 것처럼 내가 인자인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는데 그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까지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다. 그걸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14절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같이, 뭐같이요?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야기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죄에 눌려 있구나. 죄로부터 건져주리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리라. 너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광야의 노뱀 사건처럼 믿음으로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죄로부터 치유해 주리라.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도 아니고 요즘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플라토닉의 사랑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이고 헌신하는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상 위에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냥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받을 때 많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만이 우리의 기갈한 영혼을 채우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은 뭡니까? 먹고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만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달리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16절에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14절과 대조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과 사도 요한의 해석을 대조해서 보면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인자가 달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사랑하면 자기 거를 아낌없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면 어땠습니까? 내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핏값으로 내주실 만큼, 예수님을 희생시킨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어날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셨습니까? 세상의 사랑,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여러분 완전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누리고 참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신앙의 생활의 동기가 됩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예배의 이유가 됩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설교 길다고 말하지 않고 예배가 지겹다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이 왜 저런가?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예배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찐으로, 정말 요즘 말로 찐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인데, 원래는 이터널 라이프인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술했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영생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17절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십자가 지신 목적도, 또 우리가 믿는 목적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목적도 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 그러면 영생교 뭐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생은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목사님 나는 내 삶이 너무 비참하니까 이런 삶이 계속 영원히 되는 건 싫어요. 안 아플 때 죽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도 특별히 그러잖아요. 덜 아플 때 그냥 하나님 조용히 데려갔으면 좋겠지. 아프면서 이게 계속 되면 100세 120세 하면은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지금 이런 부족하고 불완전한 삶이 무한정 연장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원수 마귀도 없고 악과 죄도 없는 완전한 상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옛날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 불의한 세상에는 나쁜 것이 제거되거나 나쁜 것이 선한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게 좋지. 청년 때, 젊을 때야 너 이상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삶을 살아봐. 다 불의하고 다 불의를 먹고 마시는데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청년이 지나고 결혼하면은 불의하고 불완전한 삶을 그냥 수용하며 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삶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평가될 것이고 영생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신 사건이 어떤 배경화면 가운데 나타났냐 말이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 다 좋아, 다 좋아.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 넘어갈수록 아주 대립을 시키고 갈등을 시킵니다. 빛과 어둠을 강렬하게 이원론적으로 갈등을 시키고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대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수용하고 순종하는 세상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여러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사탄의 꾀임을 받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세상의 흐름이 뭐냐? MZ세대의 흐름이 아니고 세상 전체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빛과 어둠의 충돌을 그리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원래 의도와 목적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진보주의자 신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이잖아. 여기 봐.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잖아. 이처럼 사랑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 허용하셨잖아. 그러니까 죄가 아니야. 인권이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인정했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 오늘 계속 빛과 어둠으로 나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어둠을 수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특징은 세상의 회복과 재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 아들이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여신 사건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들은 반역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소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빛과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과 죽음으로 충만했던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어떤 세상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반역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넘어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그를 믿지 않는 자를 악을 행하는 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하다가 21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나오는 자, 빛의 나라로 나오는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 우리 찬양팀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쫓으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쫓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심판받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킨 사람인데 세상 나라를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 왜 불렀습니까? 그 구바벨론의 문화는 우상숭배 문화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둘 수가 없어서 반역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반역하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약속의 땅으로 부른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러냈습니까? 10가지 재앙, 피기, 파악, 도금의 흑장, 이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에 있는 우상의
심볼이죠. 상징이죠. 그 우상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집트로부터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인 반역하는 이 세상 나라에 계속 속해서 세상의 질서 원리대로 살다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주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요. 성경이 말한 게 아니고, 영생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주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심판받아 우리 대신 부활하셔서 길을 열어러 오신 거지, 너네가 죄 짓는 대로 다 지어라, 내가 다 인정해 주마.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찐 행복을,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원한 관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반응하면 안 되고 삶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19절과 21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건을 설명하면서 계속 해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영원한 풍성한 관계를, 영생을 누리려면 믿음, 우리가 뭘 믿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행을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테크놀로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모은 돈과 소유를 통해서 미래의 불안함을, 미래의 두려움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험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세상의 돈과 지식과 선행과 지성과 돈과 소유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차원의 것 가지고는 4차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것으로는 영의 세계의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 두려운 위험한 현실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은 Jesus is our answer. 예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나의 해답입니다. 대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사실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그럴지도 모르지, 머리를 끄떡끄떡 하면서 500년 전에 세종대왕은 살았지, 끄떡끄떡. 그런 지적 동의로는 삶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지적으로 머리 끄덕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니고데모가 추구했던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죠. 그는 언젠가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세종대왕이 있었지 세종대왕과 내 사이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머리 끄덕끄덕 그거 가지고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지적인 동의로는 머리로만 내가 어떤 연예인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유튜브 보고 그녀가 키가 얼마고 해먹는 음식은 뭐고 뭐 이렇게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연예인 안다. 나 그 연예인하고 그 연예인하고 일촌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연예인은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나하고 관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처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겠지. 뭐 그렇겠지. 그렇다고 하니까 I agree. 인정해 줄게. 동의해 줄게.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그러기에 여러분 내 현재의 삶과 내 미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향력을 주도록 내 삶을 넘겨드리는 게 믿는 거예요. 삶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에 모시고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영향력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인 거예요. 자꾸 터닝할 때마다 예수님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설교 들을 때 자세가 달라요. 말씀을 특강을 들을 때 자세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을 관여하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구나. 아이 어글이 동의를 안 했나? 밑에 내려보면 그게 아니에요. 19절에 그 정전에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어둠을 계속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안 믿는 사람이죠. 빛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삶에 영향이 하나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주여주여는 하지만 삶 속에 예수님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가짜 믿음이죠. 그런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내놓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말씀 듣기도 싫고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왜?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 유명한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표적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아직 안 태어났다. 아직 안 거듭났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너는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겠습니다. 적어도 구약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우리보다 탁월할 겁니다. 그런 것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사울왕이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때문에 재물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왕은요 맨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맨날 이기심과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사울 죽이려고나 하지 하나님의 통치에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어요. 멀쩡했는데 껍데기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사울왕이 버림받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두 번이나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나단스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수정하고 삶을 수정하고 삶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완벽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하나님 빛에 노출되지 않길 원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놓기 싫어해요. 빛이신 주님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여전히 주인이 나는데 뭘 믿어요? 안 믿는 거지. 그러기에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줄 잡아 그랬는데 안 잡았어요.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죽는 거예요. 구명줄 안 부러뜨렸다고 누가 와가지고 돌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에 이렇게 중독돼서 죽어가는데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정대로 죽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노뱀을 안 바라봤다고 누가 와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 인간의 실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뱀에 물린 상태고 깊은 물에 빠진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붙잡고 살면 그냥 원래대로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적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교회 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다른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복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니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고백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과거에 학습세를 받을 때 나 그거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때 고백했으니까 구원은 확정됐겠죠. 몰라요,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관계는 한번 맺으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했어요. 멋지게 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결혼 다음날 같이 안 살아. 그걸 뭐라 그러죠? 내자? 위장결혼이라고. 시민권 달라고요. 특별히 동남아시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위장결혼. 그거는 결혼 관계, 부부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외국에 갈 때 인천공항에 티켓팅 해놓고 티켓팅만 딱 해놓고 야 너무 좋다 막 그러고 이렇게 뭡니까 면세품만 보고 비행기를 안 타고 그 나라 안 가. 그럼 뭐 티켓 끊으나 말하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티켓 끊는 게 영접기도입니다. 티켓 끊는 게 신앙 학습 세례 문답 해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기도와 신앙 세례 문답, 학습 세례 문답이 인생의 모든 것,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첫 발걸음 뗀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티켓팅 한 거예요. 티켓팅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발걸음이니까 두 번째 발걸음 타야지. 타가지고 그 나라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나라를 경험해야지. 할렐루야. 요즘 보니까 여행 유튜버들이 유명하더라고요. 여행 안 가도 막 유튜브만 봐도 막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여행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티켓팅을 끊고 공항을 갔는데 그 나라는 안 갔어. 그러면 그건 이상한 여행이잖아요. 그럼 여행한다고 가짜로 미안합니다. 구라친 거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여러분, 구원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학습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믿기로 할게요. 동전 탁 넣고 땅깡 구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세상 나라 백성대로. 입술로만 하나님 하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라고.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돈 얼마 쓸까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결혼 생활을 평생 함께 할 겁니다 라고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혼 생활이 없으면 결혼식은 아무것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위장 결혼이라니까. 예수님이 안 믿었다니까요. 표적 보고 쫓아오는 니고데모도 안 믿고, 표적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 안 믿었다니까요. 너 진짜 나와 관계를 맺으라 이야기했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은 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왔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2번 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호합니다. 제자로 바뀌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가 옛날에 자판기 동전 넣듯이 악습세를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하면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해도 돌아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삶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껍데기는 몰라요. 엘리도 그랬죠. 엘리 제사장도 어땠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싫어했죠. 자녀들이 멋대로 예배하는데 그냥 내버려뒀죠. 사꾼이었죠. 사꾼. 직업이 제사장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은 목이 꺾여서 죽었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무늬만 성도이면 그 사람처럼 흙을픈 인생은 없는 거예요. 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여행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냥 머리를 끄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원한다면 네 인생이 불뱀에 물린 것 같고 네 인생이 물에 빠져 꺼져가는 인생인 걸 정말 안다면 내 손을 잡아라. 내 나라로 입성시켜 줄 테니 나를 왕으로 모셔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봉사리가 아니라 진짜 기쁜 삶이고 진짜 행복의 삶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학습 세례식이 있었듯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결혼 생활, 주님과 동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생활이 매일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매일매일 주인으로 인정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붙들고 있다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으니, 침노는 하나님, 천국은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으니, 주님 이 열망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